사무엘상 21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녀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22일 본문 하나님을 신뢰하자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유랑길에 오른 다윗은 놉과 가드로 도망한다. 먼저 다윗은 놉 땅에 이르러 아히멜렉에게 갔다. 물론 그가 놉 땅으로 도망한 것은 그곳을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기 위함은 아니었다. 다윗은 다시금 길을 떠나서 가드로 피신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실을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알린 것이다. 급박한 위협에 직면한 다윗은 미친 척하여 극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다윗에게 엄습해온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거기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하게끔 했다.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속임수를 사용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을 신뢰하게 하여 절망의 길로 빠지게 한다.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다윗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피난처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에게 두려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련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불순종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요, 이제 도망을 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용감한 소년이었고요. 또 골리앗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은 이 다윗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살게 되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든지 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실제 문제보다도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던 다윗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사울왕을 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며 담대하게 외치던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주 담대했지만 시선을 뺏기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의욕이 상실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추격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의 생각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바로 이 땅, 가드 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웅을 죽인 그 다윗을 보는 그 가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다윗은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며 우쭐댄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것도 아주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사울왕이 무서워서 적국으로 도망갔는데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 된 것입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같이 되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에 빠져 기도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찬송가 455장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우리들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블레셋 왕은 거기에 속았어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이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좀 이상한데? 진짜 미쳤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다윗의 연기는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정말로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했지만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위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아기스가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후에 다윗이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6편도 같은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어려움에서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으로 그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에 일어나면요, 어제도 안개가 자욱히 꼈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보면 안개가 생깁니다. 사방에 자욱히 껴있는 그 엄청난 안개라 할지라도요, 사실 이 안개를 모아보면 물 한 컵도 안 되는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요, 꼭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맞서면 없어질 감정인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위협과 아기스의 위협과 블레셋의 위협을 먼저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읽은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모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방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억압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치유케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과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러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더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런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방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